할렐루야.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세워주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을 오늘 말씀 속에 경험하게 달라고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귓가에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주뜻 보게.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 아멘.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아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내게 역사,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메마른 땅 가운데 꽃을 피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가정에서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빈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 그 피로 구속받아내 그 피로 구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됐지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아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이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기회 곱게 흘리기.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 가운데 또한 가장들의 많은 수고와 또한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행위들이 바로 우리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나 잠잠히 주 기다림.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나 잠잠히 주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이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나의 영혼 연약하여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나 잠잠히 주 기다리. 우리 고백합시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이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이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일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일교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어려움 찾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각 가정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빈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로 돌아가면 세상의 욕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감정을 소비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며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인 주님 나라 확장에 대한 걱정과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고민은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며 무감각하게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성경 큐티와 말씀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매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주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 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돌아오는 교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주님 곁을 떠났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 교회 주변 믿지 않는 이웃이 주님을 알기 위해 찾아오는 교회, 젊은 세대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신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삶이 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셔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하는 중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더 많은 지혜 주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듯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실족하는 학생 없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이 어려움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일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지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더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민족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온 가족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중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그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네, 힘내십시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발송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및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알파벳으로 성일 ch.org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개인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오니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관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금 시에 이름과 목장명 그리고 헌금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이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성경 통독 체크지를 꼭 활용해 주셔서 통독을 다 마치신 분들은 오은택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재정부장으로 심우하시던 김우석 장로님이 정년으로 은퇴하시고 후임 재정부장은 김영석 장로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장로님의 은퇴식은 연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부반주자로 최준영 자매를 임명합니다.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장로님과 권옥현 권사님의 장남 지만군과 고선아 양의 결혼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성북구에 있는 에디스 웨딩홀 4층에서 에디스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길수 집사님의 부친께서 10일 소천하시고 10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낭독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직장 관계로 한동안 제주도로 이사하게 되는 이경수, 강지수 가정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one, but then no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은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이사 가시는데요. 제도 가셔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또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는 통독과 그리고 큐티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모습들을 우리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말씀 읽으시고요, 또 큐티하신 거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큐티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촬영하셔서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편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문자로 아마 교회 주보가 다 발송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그 주보에 다음 주 일부 기도자가 실수로 잘못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다음 주 일부 기도자는 이선환 집사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명상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은요, 사실은 8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8절부터 20절까지를 그 범위로 놓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그리고 그 에베소 사역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본문이죠. 20절에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에베소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뭘까? 그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성공의 요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에베소 사역의 평가를 이렇게 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 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바울이 전도 전략을 잘 짜거나 또는 바울의 열심,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이 에베소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사역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기에 에베소 사역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에베소에는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말하는 그 마술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또는 주문이나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집단 같은 것으로요 인형을 만들죠.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뾰족한 것 가지고 막 찔러요. 눈도 찌르고 막 배도 찌르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눈 찌르면 눈이 아프고, 배를 콕콕 찌르면 배 아프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행했거나 또는 퇴마라 그러죠. 마귀가 또는 사탄이 뭐 끼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주문을 막 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마술사들이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얼마나 불살랐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살은 책을 다 모아가지고 값을 내보니까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 어디만큼 큰 돈이냐면 은 하나가 하루 1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돈으로 치면 하루 1당을 5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모아서 불태운 모든 책값은 25억이에요. 하루 1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50억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책이 불태워진 거예요. 많은 양의 책이 불태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책은 마술사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걸 불태웠다는 거죠. 그 책에는요, 그들이 마술을 하거나 그들이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들은 먹고 살았고요, 앞으로도 그들은 이 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뭐 하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내가 먹고 살던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까지 주문을 외우면서 살아갔지만 나는 앞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사는 인생이 될 거야. 그 마음으로 불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이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잘 먹고 사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 불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마술사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태웠을까? 좀 아까운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태우기보다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좀 헐값이라도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도 좀 벌고 이제 책도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오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책을 그대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기 부정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모두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는 주술을 외우면서 마술을 외우면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그들은 자기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술과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룩함, 이것이 말씀을 힘입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안전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동전 한 입만 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그 안전뱅이에게 동전 한 입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 마음이 완악하거나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안 주고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사람에게 동전 한 입 주지 않고 예수를 전해줄까요?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전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동전 한 입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끼 해결할 수 있겠죠. 빵 하나 사서 한 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동전 하나 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내 먹고 살 길 해결해 달라는 거,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먹고 살 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내가 너에게 동전 한 입 줄 수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은과 금을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베드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안전뱅이가요, 은과 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은 한 덩어리 주십시오, 금 한 덩어리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안전뱅이가 있겠습니까? 뭘 달라고 했겠어요? 작은 것, 동전 한 입, 지금으로 치면 100원짜리 하나 주세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순리냐 하면, 동전 하나는 내게 줄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은 내게 줄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가 그렇게 은과 금을 이야기했을까? 달라고 한 건 동전 하나인데.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요, 이 안전뱅이가 구한 건 뭡니까?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것, 그것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 건 뭡니까?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게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거지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볼 수도 없고, 이 거지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가지려고 꿈도 꿀 수 없는 것, 그가 그저 꿈꿔봤자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는 것 꿈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동안도록 가질 수 없는 것, 꿈에서도 가질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안전뱅이가 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베드로 요한의 그 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행동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전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그 이 본문을 보고요, 마음이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는 이제까지 성전 밖에 있었거든요. 성전 밖에서 구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안기는 모습,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다가, 우리 주님과 뚝 떨어져 있다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주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느낌을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그냥 오늘 한 끼를 때우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힘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 마술사들이 다 버렸던 그 책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버릴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릴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여나 아직까지 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하고,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술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오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꾸리지 못하고 게임의 중독에 빠져서 게임하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몰래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다 이 마술사들이 책 불태운 것처럼 다 불태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런 안전뱅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성전 밖에 있는 그 안전뱅이처럼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 뒷전으로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다면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마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간을 11시부터 약 4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낮은 너무나 더워서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시부터 보통 한 3시, 4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란노 서원도 그때는 비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던 그 바울이요, 그 사람이 비어 있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시부터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 너무 더워서 쉬는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들은 뭐 안 더웠겠습니까? 그들도 더웠겠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배우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공급되는가? 바로 이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는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라고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땀을 흘려가며 가르치고 땀을 닦아가며 말씀을 배우는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되고 그 열정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던져야 할 것 아직까지 움켜쥐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문을요, 돌아가셨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 몸을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너의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몸을 드리라고 한다. 왜 마음이 아니고 몸인가?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집을 다 팔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요 하루에 성경 100장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하루의 기도를요 24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려가며 땀을 닦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거룩한 산 예배, 거룩한 산 제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린다고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묵상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어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몸으로 움직일 때 거룩해집니다. 당장 오늘 이 예배가 마치거든 여러분 큐티 안 하신 분 큐티 하시고, 말씀을 읽지 않고 통독하지 않은 분들은 당장 여러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말씀 통독 큐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10분, 20분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10분, 20분밖에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성경 통독 큐티 여러분들 다 하시기 바라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조차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사역 첫 번째 성공의 이유는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에베소 사역의 성공의 요소는 뭔가?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 이기는 원리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은 누가 감당했을까?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처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면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제자를 따로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땀을 닦아가며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영적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거죠. 몇 안 되는 바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에베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의 힘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표를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나 선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후보들이 한 표만 더 얻기 위해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악수하고 발품을 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10,000표를 받으면 뭐 합니까? 그보다 딱 하나, 2개도 필요 없고 3개도 필요 없죠. 딱 하나, 11,000표만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많으면 그보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보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은 소수가 이겨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10,000명의 군사가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10,000명이 아니라 300명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강력한 수백만의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엘리사 한 명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변화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한참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버렸어요. 적대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적대 세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대 세력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서 적대 세력을 눌러버리면 간단하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적대 세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세력, 더 큰 힘을 모아서 그들을 눌러버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미천합니까?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미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것이 수천 수만 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큰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탄탄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예,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며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어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땀을 닦아가며 배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더 많은 재정으로 더 재정이 탄탄하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몰려오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요, 재정이 튼튼해지고 건물이 더 커진다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자 땀을 닦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말씀의 힘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 성령,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상하고 가소롭게 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대교회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은과 금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단 한 명,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3,000명, 4,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을 전도해내는 것,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보다 사람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비록 그런 교회보다는 작을지라도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흥왕하여 세력을 넓혀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을 다 점령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말씀에 힘을 입고,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수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것을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눈길입니까? 흥왕해서 세력을 넓혀가기는커녕 더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세력이 흥왕하여 그 세력을 넓혀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그를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그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우리이기를 소망하고 성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에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에베소 사람들이, 그 작은 에베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에베소를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이라는 큰 벽도 허물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서 은혜 입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용되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말씀에 덧입는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능력받아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세력을 넓혀가는 교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 시간 자리에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찬양 드리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 저희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영상에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셨기만을 소망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드리고자 하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곳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